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이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권세와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으로 물든 이 세대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사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플라잉 워십을 통하여 미디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부터는 특별히 우리 플라잉 워십 주일 예배를 유튜브와 함께 그리고 메타버스 세상 속에서 함께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도록 할 텐데 특별히 이번 주에 이제 출시된 SK텔레콤에서 출시된 이프렌드라는 그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곳에서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니 함께 예배를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참 많은 논쟁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주신 그 율법을요 어겼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제 붙잡거나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이제 비판적인 어떤 그런 의견들을 낼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 히브리어로 페루심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이 페루심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분리된 자, 그리고 분리주의자, 그리고 구별된 자, 거룩한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페루심입니다. 즉 율법을 매우 엄격하고 그리고 세밀하게 지켜나가면서 이 세상에서 부정한 것들을 완전하게 배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 페루심, 그리고 그 페루심으로부터 이제 시작된 이 바리새인이라고 이제 불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겨났냐 하면 이제 BC 2세기경에 이제 하시딤이라고 하는 엄격한 율법주의 신앙 집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당시 이제 요한 힐카누스 황제가 이제 통치하고 있을 그 시기였는데, 당시 이제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들이 이제 헬라 문화에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왜 헬라 문화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문화를 이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화며 어떻게 보면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받아들여라, 인정해라 라는 그런 문화였어요. 이런 정책을 펼쳤는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세력이 바로 이 하시딤이라는 집단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경건주의 운동을 이제 주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즉 이제 세속, 그리고 비율법, 불경건한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된 삶을 산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하시딤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시딤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율법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의 이제 신앙적인 모습을 보면요, 매우 보수적이었습니다. 구약 성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었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위기에 나온 이제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절기들 또한 빠짐없이 모두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다윗 왕국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보내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믿음이었어요.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사의 전반적인 부분에서는요, 큰 영향력을 끼쳤어요.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유대 중산 계층들이 이 바리새파에 소속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 그 유대 종파 중에서도 가장 큰 세력이 바로 이 바리새파였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시 그 예루살렘 인구가 약 3만 명 정도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3만 명 중에 바리새인들은 약 6천 명 가량 되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세력이었는지 대충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의 앞에. 근데 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모세 율법을 하나하나 어기고 있는 것을 목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은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막 이제 하면서 다니니까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았던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장면들 중에 한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해석을 이제 예수님께 약간 이제 비꼬듯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 장면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메시지 버전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 따져 묻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달력을 보고 날짜를 세고 있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누가 여기를 보아라 하거나 저기 있다 한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다.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아멘. 바리새인들은요, 확실하게 그들이 믿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위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 위에 그들의 나라인 이스라엘 가운데 통치자로 오실 메시아를 바리새인들은 믿으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지면서 물어봤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 당신이 한번 얘기를 좀 해봐라. 지금 당신이 뭐 자칭 메시아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뭐 당신을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정말 언제 올 것인지 당신 알고 있지 않냐? 말해봐라. 이렇게 따지듯이 물어본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대답은 아니었죠. 어떤 시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그 시기에 대한 답을 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인간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땅에 새로운 왕국이 건설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안에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어떤 지식, 이론적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스스로가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신 부분이 쭉 나옵니다. 그곳에 보면요, 길가, 돌바, 가시떨기, 좋은 땅, 이 네 가지의 땅을 이제 비유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씨를 뿌리게 되는데 그 씨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좋은 땅과 같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국 열매를 맺는 삶까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세워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요, 참 많은 이론들과 생각들과 경험들이 난무해요. 그 중에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요, 정말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다라는 거예요. 씨가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이미 이제 개입하기 시작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 즉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고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더라도요,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하는 마음이 예수님이 정말 비유했던 것처럼 길가와 같다면, 정말 가시떨기와 같다면, 돌밭과 같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지라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의아하지 않나요? 바리새인들은요, 막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막 배척하는 자였고 예수님과만 논쟁을 펼치던 자였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할 법도 하잖아요. 야, 너희들에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을 거야. 그렇죠. 근데 신기한 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미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뒷이야기는 없지만,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너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지 않았다 라는 어떤 의미가 생략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절대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갖고 싶은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금 이끌어 가실 그런 계획을 다 짜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준비가 다 끝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준비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사탄 마귀들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사탄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요.
근데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돼요. 하나님 평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져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자신이 보수적인 신앙인이라고 막 이제 자칭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이루어 나가려는 모습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주일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정말 전도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가서 해야 돼요. 그리고 여름과 겨울이 되면 선교를 떠나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회 학교든 성가대든 어떠한 봉사를 해야 돼요.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바리새인들처럼 하나하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 전도, 예배, 선교, 이런 모든 행위들은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종교적 행위를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임했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던져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미 나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행해져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 절대로 우리가 먼저 버리지도 마시고, 절대로 무시하지도 마시고, 누군가에게 빼앗기지도 마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점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또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또한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나에게 임했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다시 확장시켜 나가려고 결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